자, 이제 우리 하나님이 거룩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박세원은 제사장도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그 현장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않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충을 아느냐, 또 거꾸로 이렇게도 질문을 해봐야 돼. 놔뒀다,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제사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놔뒀다, 그러면 계속 그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엔 손을 못 대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프시지만 그렇게 엄하게 다스림으로 인하여 기강과 질서를 딱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요? 하나님께 유익한 게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유익하다. 그로 인하여 산다 이 말이죠. 오늘 11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통 까다로운 분이 아니에요. 짐승도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대세김질 하지 못하면 부정한 짐승이다. 그리고 발이 갈라지지 않으면 부정한 짐승이라. 그러니까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왜 돼지가 부정하냐? 그것은 발은 갈라져 있어요. 쪽발로. 염소나 소처럼 갈라져 있는데 문제는 대세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하다. 토끼는 반대로 대세김질은 해요. 근데 발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토끼는 먹지 말라. 돼지도 먹지 마라. 소는 갈라져 있고 대세김질하니 먹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물고기도 진업이 없는 것 먹지 마라. 부정하다. 빈일 없는 거 먹지 마라. 그거 부정하다. 장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먹고 사니까 할 말이 없네. 독수리 먹지 마라. 까마귀 먹지 마라. 메뚜기는 먹어도 된다. 귀뚜라미 먹어도 된다. 그런 기준을 누가 정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정했죠.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 깊은 뜻까지는 알지 못해. 죄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룰을 어기는 게 죄예요. 인간은 이걸 못 견뎌요. 먹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좀. 당장 내 앞에 있는데 이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돼지를 먹지 마라. 돼지냐 아니냐 막 이런 걸 자꾸 연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지어진 어떤 거, 이를테면 옹달샘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마시지 말아라. 다른 에덴에 있는 다른 물은 다 먹어도 된다. 물을 안 주셨겠어? 하나님이 주셨지. 근데 이 옹달샘만큼은 마시지 말거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옹달샘을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그게 정해진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옹달샘 마시는 순간 죄가 되는 거라니까요. 왜 그랬냐? 왜 꼭 옹달샘 해야 되냐? 그런 걸 물어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꼭 이 물이어야 되냐? 이거 뭐 특별하냐? 왜 선악과해야 되냐? 이게 사과나무냐, 배나무냐, 뭐냐? 막 이런 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 그 말씀을 어긴 것이 죄다 이 말이죠. 동성애가 죄냐? 그거는 논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조차도 반항을 하려고 그래요. 신학자들도 반항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걸 합리화하기 위하여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다 나중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왜 그것만 갖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우리가 형제 미워하고 살잖아요. 미워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걸 계속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정상으로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 정상은 아니지. 그게 하나님께 부끄럽고 노력해야 할 사안이지 그게 정상이 아니죠.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말하는 것은 선악과를 범하는 죄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범하는 죄. 세상에서는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 됐지요. 그런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군형법 동성애, 그러니까 동성끼리의 성행위가 죄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아슬아슬하게 5대4로 지금 버텨가고 있는데 다시 열리면 이게 5대4로 반대로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는 순간 이제 군에서 성행위는 죄가 아니에요. 이런 세상이 될까 봐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죠. 간통죄는 옛날에 죄였어요. 그러나 10여 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죄가 아니다. 더 이상.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뭐 이 말은 뭐예요? 솔직히 한두 명이 바람 피우냐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이 난리다. 이제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사람의 잣대로 인간의 본능을 억제할 수 없다. 바람 피우는 것은 개개인의 문제, 양심과 도덕으로 맡겨야 할 문제이지 바람 피웠다고 간통했다고 법정에 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감옥에 넣는다든지 벌금에 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양심과 도덕에는 죄지만 법적으로는 죄가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간통죄가.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죠.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간음하는 건 죄지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사람이 달나라에 가서 사는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간통하는 것은 죄예요. 죄. 온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한 대로 죄는 죄라고 말을 해야 이 세상 인류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부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서지를 못해. 뭐 이거는 뭐 나쁜 짓이다 이 정도로 말한 게 아니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부정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히 여기신다 부정히 여기신다 그렇게 딱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엄하고 큰 것이에요. 그래서 먹지 말라 하는 걸 먹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 시체도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사체를 가까이 하면 근데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만큼도 바늘구멍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 아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 말은 먹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역으로 말하면 떡도 필요하지. 너희들에게 떡이 필요하지.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지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살지 말아라.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너희의 의무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사체를 어떻게 안 만지고 사냐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죽었는데. 또 어디 갔다가 죽은지 모르고 만졌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영영 해결 방법이 없냐? 그게 아니고 당일의 죄다. 당일까지는 그것이 부정한 거야. 그래서 그날이 지나면 하나님께 속죄제사 드리고 그날이 지나면 그 죄에서는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나 사체를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오늘 우리가 무려 3,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율법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도 우리에게 유익한 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광야에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왜냐? 그것은 식중독을 일으켜. 소고기는 괜찮아. 지금도 이건 통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돼지고기는 생식 같은, 그리고 엄청 우리가 돼지고기는 조리할 때 엄하게 다룬다고. 소고기는 대충 색깔만 변하면 집어먹어 버리지만 돼지고기는 그렇지 않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모든 지혜의 근원자 되신 주님께서는 이걸 알고 계셨다. 그러니 성경에서 금하라 한 것을 금하고 성경에서 하라 한 대로 하고 살면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오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행복하고 번성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성이 본능으로 살고 싶으니까.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죠. 흑사병이 돌 때 유대인들이 생존율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중세에 흑사병이 돌 때 유대인들이 잘 안 죽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흑사병을 퍼뜨렸다고 오해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통해서 병이 전염된다는 그런 개념이 없을 때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했더니 안정해졌다, 안전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벅차고 어려운 것이 이건 부정한 거야, 먹지 마. 이것은 지켜. 내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니 지켜. 그러고 딱 던져버리고 마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게 뭐냐?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발동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했으니까 믿고 가는 거지요. 이게 엄청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류는 번성하고 행복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들, 그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안식일을 지킵니까? 어떻게 한 번을 쉽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다 있다. 로마서 1장에 동성애하지 말라. 그런데 음란이 같은 동성끼리 불이 붙어가지고 여자는 여자로 남자는 남자로 부끄러운 짓을 행함으로 그들에게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로마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망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막 극단적이라고 그러고 성경을 왜곡한다 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망한 건 아니지. 그러나 그거 하나가 넘어진 걸 보면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어요. 동성애하는 사람이 간음을 안 했겠어요? 동성애하는 사람이 마약을 안 하겠어요? 동성애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동성애하는 사람이 부모의 말을 무섭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동성애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번듯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가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짐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망한 거지. 선악과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다른 것은 순종하고 살았겠어요? 선악과를 범한 것은 뚝이 무너진 거예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거 하나가 그렇게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 에덴산에서 쫓아내시고 모든 인류를 지옥을 보내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거 하나가 무너진 걸 보면 다 끝장난 거라니까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을 더 하겠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죄는 지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는 이 말씀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성경을 불법책으로 재판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성경을 불법된 책이다, 혐오를 일으키는 책이라 그래가지고 출판 금지 소송을 했다 이 말이죠. 물론 당장 이기지는 않았지. 그러나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 자체, 이런 발상 자체가 너무너무 무섭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자꾸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어쩌면 미국을 비롯한 어떤 나라에서는 멀쩡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른 책은 다 봐도 돼. 코란도 봐도 되고 불경도 봐도 되고 더 음란한 서적도 봐도 되지만 성경은
봐서는 안 되는 책으로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저는 이 세상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예측이 불가능하고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아이고 겨울이 좀 따뜻하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상이변이라는 것은 사막에 눈이 내렸네 그런 걸로 끝나요. 사막에 지금 눈이 내려요. 그게 이제 기사에 자꾸 뜨는데 이제 너무 자주 뜨니까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미국의 어느 데는 영하 77도로 떨어진 때가 있었어. 영하 77도. 그리고 며칠 그렇게 하다가 마는 거야. 그게 그냥 끝나는 걸로 알지요. 기상이변이라는 게 왜 무섭냐면 온도가 조금 겨울이 따뜻하다, 여름이 좀 선선하다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제일 무서운 일이냐면 비가 와야 할 때 안 오고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쓸데없이 비가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져 버려요. 식량이 타격을 받아버려요. 우리나라는 식량이 쌀 외에는 자급률이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OECD 다른 나라에서 제일 걱정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일본만도 못해. 그리고 이 출산율이 0.7% 정도까지. 서울 수도권은 0.6%. 서울이 전국 도시에서 출산을 제일 안 하는 도시예요. 이게 뭐냐? 0.6%. 세종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낳는 도시예요. 젊은이들이 유입되고 그나마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세종시가 1.2%예요. 그래서 전국 평균이 0.8% 나오는 거예요. 서울은 0.6%고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 대수롭지 않다.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 세상은 지금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어쩌면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세대, 한 세대는 30년이거든요. 30년 안에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하고 그리스도가 오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겁을 주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미래를 생각하자 그런 게 아니라 돌아가는 판세를 보라고요.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짐을 다 싸고 산으로 간다고 해서 도피처가 되지 않으니까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결국은 이제는 세상의 흐름과 대세를 이기지 못하는 어느 날이 올 거다. 그 지점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야 하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세상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쩌고저쩌고 따라갈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식량 문제, 인구 문제, 경제 문제, 군사 문제, 교육 문제, 자녀 문제 모든 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느 것 하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하나만 지키면 돼. 그건 뭐냐? 거룩함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아멘. 거룩하게만 살자. 형편없지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마음을 거룩하게, 육신을 거룩하게, 말을 거룩하게 그렇게 살다 보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그건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 열심히 일한다고 이 세상에 살아남지 않아. 뭘 남보다 앞서간다고 살아남지 않아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형편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출애굽하고 나서 숫자를 딱 셌으니까 장정이 60만. 근데 광야 40년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대로 60만. 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건 뭐냐? 말씀대로 지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데 이 율법의 이 최고의 계명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네 이마에 새겨놓고 가르치고 출입을 할 때 가르치고 계속 다른 건 하나도 몰라도 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것만 갖고 살면 이 세상에서 넘버원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44절과 4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들을 내가 애굽에서 왜 끌어냈는지 아느냐? 네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을 책임지려고.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테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네 아버지야. 그 소리에 쉽게 말하면 그렇게 봅시다. 아들을 앉혀놓고 막 이러쿵저러쿵 막 복잡해. 애가 막 어찌할 줄 몰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중심을 잡지 못해. 그러면 딱 야야 나 좀 봐봐. 내가 네 아빠야. 걱정하지 마. 끝난 거야. 그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아, 나의 아버지가 있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지. 그러면 끝나는 거야. 더 이상 다른 걸 몰라도 된다 이 말이지.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아들아, 정신 차려. 나 좀 봐봐. 내가 네 아버지야? 맞지? 예.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 한 가지만. 너는 내 말만 따르고 나만 믿어. 됐지? 예. 그러면 끝난 거야. 다른 거 하나 몰라도 돼. 뭐 내일 밥을 어떻게 해요? 학교는 어떻게 해요? 결혼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아무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건 누가 걱정할 일이냐? 아버지가 걱정할 일이다. 오늘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정신 차려. 나 좀 봐.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하나님이야. 근데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끝. 게임 끝. 아무것도 몰라도 돼. 여러분, 하나도 몰라도 돼. 글씨 몰라도 돼. 셈법이 약해도 돼. 하나만 알면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나도 거룩하자. 그러면 인생 승리자, 이 세상의 정복자, 영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까다로운 율법들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좋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래야 너희가 안전하다. 그래야 너희가 이 험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깊으신 뜻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은 3500년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정신은 유효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거룩해라. 왜냐?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주여, 다시 한번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이 우리 신앙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등을 해야 되고 세상보다 눈치가 빨라야 되고 이대로 주저앉아 있고 하나님만 찾고 있으면 망할 것 같은 유혹이 들어올 때에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가 오직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리라고 믿는 믿음을 이 아침에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 심장에 새기기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성산에 올라서 거룩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엄한 단어를 우리의 심장의 마음속에 담고자 합니다. 세상은 거룩을 버렸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짓밟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형통하게 이루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의 엄한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도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의 형통을 위하여, 우리의 받을 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게 하소서. 어떤 경우에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거룩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여, 거룩을 세상은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성도들조차도, 주의 종이라고 일컫는 목회자들도 거룩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럴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말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사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붙잡아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함을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주여, 거룩히 행하고 거룩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